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5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히브리서 강의 9번째 시간 연약에 휩싸이셨던 예수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과부사정 과부가 알고 호라비사정 호라비가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형편에 놓인 사람이 그 마음을 잘 안다는 뜻이지요. 물론 경험하지 않고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는 있습니다. 간접 경험이라는 것이 있고 긍휼의 성품이 발달한 분들은 타인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진작에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한계는 인간이 아니시라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셔야 당신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유가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를 설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겠다는 결심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거룩에 대한 반역입니다. 당신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니다라며 인간과 성극기 하시는 당신의 존재성에 대한 완전 부정입니다. 그러나 이 반역행위, 거역행위, 부정행위가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전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후 인간은 모든 역사를 인간의 역사로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 거역행위, 부정행위로 일관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서조차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가, 거역행위가, 부정행위가 난무하였습니다. 이런 인간의 역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괴로우셨습니다. 결국 당신을 반역, 거역, 부정하시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셨습니다. 마치 결자 해지를 하시던 말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창조한 그들을 내가 품어야지 누가 품겠는가 이런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0년 전 이 결심을 실행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예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5장 7절 상반절이 이를 설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기서 육체는 인간의 육체와 같은 육체입니다. 다른 육체가 아닙니다. 이 육체는 인간의 연약함을 온전히 담고 있는 육체입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라는 표현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육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육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한계 안에 갇히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그러나 이유가 분명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육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육체에 갇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4장 15절은 이를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게 됐다는 것은 연약한 육체의 한계 안에 갇힌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시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삶에서 겪는 희로애락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특히 죄로 인해 불가피하게 만나는 수모와 고난, 희롱과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이를
5장 7절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한계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겪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인 우리를 모두 이해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자격을 다 갖추게 되신 것입니다. 5장 1절과 2절로 이를 더 이해해 볼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인 4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히브리서 기자의 소개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임명은 선언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심부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키신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지요. 이는 우리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결과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직무는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수행하시는 직무라는 사실입니다. 4장 14절이 이를 확실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가 지상에서 끝난 직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 이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직무라는 것이지요.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대제사장의 직무는 백성들 편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편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일이긴 하지만 절대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민중들을 위해 그들의 문제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이 약자는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자들 중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소수자 또한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는 포용과 소통의 종교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라는 폭력이 행사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목소리 높여 고발했던 다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부탁하건대 연약한 자들을 구하시려 연약에 휩싸이셨던 예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에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와 억압에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포용과 환영만이 기독교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를 위해 배제와 혐오라는 방어막이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포용과 환영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적 태도는 포용과 환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늘 여러분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배제와 혐오가 가득한 세상에 사랑과 포용으로 살라고 하신 말씀을 영혼에 담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배제와 혐오에 맞서 사랑과 포용으로 살겠다는 이 결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